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좀 읽어가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 누리려고 합니다. 많이 고민을 하다가 먼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호수아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35주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혹시 다른 주제로 해야 될 내용들이 또 생기게 되면 함께 좀 그 중간에 다른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을 함께 좀 살펴보고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토라라고 하는 이제 모세 오경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뭐지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 다음에 나오는 책으로서 그 전까지는 사람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나오지 않는데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언약, 하나님의 이 언약이 여호수아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일들이 여호수아서에는 기록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읽어갈 때에 이 여호수아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먼저 첫 번째로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성취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같이 병행하여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를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호수아의 주제가 되는 또 주인공이기도 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잠시 살펴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여호수아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여호수아서의 주체가 나옵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이끌어 가셔서 그를 통하여 언약으로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사실이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책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주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말씀이 성취가 된다고 하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과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잘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잘 살고 있다고 말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스스로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구원받은 백성답게 내가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확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성공한 인생인가?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성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라니까요. 네. 뭔가 물어보고 나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 삶은 신앙인으로 성공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신다면 내 삶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 참 잘 살아왔다 라고 대답하실 만한 인생인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취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호수아서의 모든 기능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지금 이루고 있는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고 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옆에 있는 분에게 여쭤봤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은 성공한 인생이냐고요. 그러면 그 질문한 분을 생각해 봤을 때, 질문을 던졌던 분을 보았을 때에 저분에게서 하나님이 느껴진다 라고 하면 그분은 신앙인으로 성공하셨고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분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시간과 물질과 삶을 다 쏟아내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느껴지는 삶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 구원과 복음이 실제로 내 삶에서 구현되는 성공한 신앙인으로 산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태어난 성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난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일 때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이 180도로 바뀐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내가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예전의 나의 삶과는 내가 오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했음을 세상에 보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여주는 모습은요,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함,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의 넓이와 깊이라고 하는 온유한 말입니다. 누군가를 품어내지 못하는 작은 그릇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은요, 온유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이 또 무엇일까요?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은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난 사람에게 보여지는 구원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현장을 살아내는 성실함이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금 뒤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이 땅을 살아내는 삶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주인공, 여호수아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에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모세를 섬기던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던 모세, 이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타공인해서 모세에 대하여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모세를 섬기던 사람, 모세의 수종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하여서 덜컥 모세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아직 그는 연약하고 그의 리더십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주어진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점점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고요. 여호수아서 끝에 가면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로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처음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셨던 모세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으로 시작하였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수종으로서의 40년의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가나안에서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온 우리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할 때 우리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썩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렀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아왔는데, 그 인생의 길을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여호수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한 다음에 이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쭉 해오셨을 터인데, 오늘까지 살아온 내 신앙의 모습을 마무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종이었던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기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과정이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될 것이고요. 이제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를 딱 반으로 나누어서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의 분배, 기업을 분배해 주는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땅의 정복이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시딤에서부터 요단강 그리고 길갈을 지나가면서 이제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정복을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려고 하면 그 현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덜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성취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여호수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중부 가나안을 6장에서 8장에 거쳐서 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중부 지방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가나안의 남부를 9장에서 10장까지 정복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정복하고 나서 남아있는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북부를 점령하는 내용이 11장에서 12장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를 하고 먼저 중부 가나안, 그리고 남부, 그리고 북부를 정복한다라는 것을 머리에 한번 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3장부터 24장까지는요, 기업의 분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갈 지역에서 가나안을 전체적으로 이어가면서 실로까지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세겜까지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먼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 정복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두 지파 반에 대한 분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나머지 7지파가 18장에서 19장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되지 않는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레위 지파에 대한 성읍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이제 20장에서 21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자 나누어진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고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면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이제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아직 남아있는 정복의 내용들을 이수하는 내용들이 이제 13장부터 24장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던 언약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성취하는 내용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게 되는 모습과 아주 일치되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될 여러 어려움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정복해야 될 신앙생활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은요, 여호수아는 성취의 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던 이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서는 쭉 성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을요, 일단 다 성취된 다음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그들이 죄를 선택하게 되죠. 죄를 선택하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특히 이방의 침략 가운데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한,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여호수아서를 펴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할 때에 이 성취되었던 말씀이 훗날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시고 그 구원된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확인하는 책으로서 여호수아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책으로서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때에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셨으니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고 이미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갈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취해갈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특징, 바로 여호수아서는 성취의 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특징은요,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성취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전반부는 정복이었고 후반부는 기업의 분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의 분배가 13장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제가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 금방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13장 1절을 읽어보면 젊었을 때 여호수아가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여서 땅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복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각자 기업을 분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더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어서 후반부는 기업의 분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내용 가운데에는 두 번째 정복으로서의 기업의 분배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의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완료하기까지 13장부터 24장까지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이만큼 걸어왔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나를 보면 실망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남아있는 그 땅을 분배받고 흩어진 다음에는 그들과 여전히 싸워가면서 그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야 될 과정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다 완료되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실망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여정을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할 때에 그들은 남아있는 땅 분배의 과정을 계속하여서 걸어가게 될 것임을 여호수아서는 1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13장부터 아직까지 얻어야 될 땅의 내용들이 이제 13장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목록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차지해야 될 미정복지의 목록이 다음과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 그리고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지역들, 레바논 지역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의 일부 땅이 그들이 정복해야 될 아직도 미정복지임을 여호수아서는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갈렙은요, 자신이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85세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나는 그 산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요, 나이가 많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점은 어디인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려면 어떤 부분을 함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삶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존재로서의 어떤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혹은 은퇴 이후에 이제는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 예전과는 달리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다른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진 나를 보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어려워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지, 내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복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여호수아서는 믿음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호수아서는요, 기념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가면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러 번의 기념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가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쥐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뿌리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돌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요단강을 지나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이 불어난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을 멈추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기념하라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가서 정복전쟁을 마치고 나머지 반지파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갈 때에도 건너간 사람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측면에서 기념하는 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의 성취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다시 기억하도록 만드는 기념을 요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씀을요, 훗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죄를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만찬과 같은 성찬식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 보혈을 기념하게 하는 기념의 하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요,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예배, 또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개인 예배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신 분임을, 또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이동교회 부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 예배의 영역들이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유지되고 계시지요?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개인 예배가 중단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것과 같은 그런 결정을 오늘날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도 개인 예배는 멈추지 않고 있음을 저도 날마다 확인합니다. 제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졌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때에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되면 교역자들은 새벽 기도에 거의 의무 참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거의 강제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천해 왔던 것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선택이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사무실에 제 자리가 전임 사역을 할 때부터는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갖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2009년부터 2025년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찾아온 이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요. 2020년부터 코로나가 찾아온 이후부터 제가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었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그 시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그 개인 예배가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됨을 이 자리에서도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옅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개인 예배 시간을 항상 확보하시고 늘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수아서도 어떤 책인가? 여호수아서는요, 실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취한다는 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낸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전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안전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교회와 예배당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터로,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성취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안방여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방여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이요, 교회 안에서는 엄청 큰 것 같은데요, 밖으로 나가면 말 한마디 못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여포같이 용맹하지만 어디에서만 여포라고요? 안방에서만 여포라는 말을 할 때 안방여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는 예배당, 기도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증명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수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약을 성취하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성취가 드러나는 자리는, 이루어지는 자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삶의 선택을 보고 저 사람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구나 라는 고백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살아냄입니다.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서는 5번째로 그래서 결단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 앞에 주어진 삶을 또 살아내는 인생이 남아있는데 그 삶에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세상에 속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정을 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는 기로에 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수아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게 하신 분임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으니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나의 말과 행실로 이 땅에 드러내는 인생을 살겠다고 성취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성취되는 여호수아 말씀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앞뒤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부담되십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결단을 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